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년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되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기후도 좋고 경치도 좋았던 동네가 나인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독자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독생자 예수를 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는 유일무이한 외동 아들이었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킨 이후에 이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인성은 다볼산 남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과 그들을 따랐던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떠나 남쪽으로 발걸음을 반복하여 옮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높다라고 하는 다볼산 길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인성에 당도했습니다.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으로부터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온종일 젠걸음으로 걸어오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과부의 슬픔을 미리 하시고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그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의 활동 무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나인성으로 발걸음으로 옮기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에 가까이 왔을 때 막 죽은 이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이 성문 밖을 빠져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한 만남이었을 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여럿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겠는지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발걸음을 옮기시어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수가성에 방문하게 되었고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가버나움에서 40km나 떨어져 있는 동네였습니다. 위진 곳이었고 굳이 갈 필요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인 도중에 극적인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또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근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사복음서 가운데에 오로지 주님께서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말씀이 무려 40회 이상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례를 드리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국률하심과 치근한 마음을 말씀해 주는입니다. 시선을 멈추시고 주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또 오는 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가난한 자와 소외되고 절망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국률이 풍성한 눈빛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는 자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상가를 문상하고 장례 집례를 할 때가 많습니다. 호상일 경우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처럼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긴 장례일 경우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또는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에 참석했던 조문객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으며 우리 예수님만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보게 되면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도 다정하신 그 주님께서 우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정한 손길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가까이 하사입니다. 지금 행렬이 무슨 행렬이죠? 장례 행렬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 속에 뛰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슬픔을 당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셔서 장례 행렬로 뛰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분명하고 확신이 찬 목소리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다 들었고 또 그 목소리는 너무 커서 동네 앞산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15절에 보게 되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긍휼의 눈으로 주목하고 바라보십니다. 또 울지 말라고 속삭여 주시는 주님이 되시고 보담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뛰어오셔서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새 힘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님 앞에는 죽은 자는 잠자는 자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죽은 자도 잠자는 자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기적은 상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적은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 꼭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믿음이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믿음들을 보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려고 했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굳이 자기 집까지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령하셔도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너무 놀라워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자 그 병자가 그 즉시 나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외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대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창자가 뒤틀려지리다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큰 슬픔을 보시고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차마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며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을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제발 그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한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승리할 줄 믿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낙심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또 주님의 시선은 절망한 자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시선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발걸음은 삶에 희망이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한 젠걸음이었고 찾아오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한날 우리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마음과 시선과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신 분 가운데 또 헌금을 드린 분 가운데 통일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